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어딘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둥이고 미래를 향한 저들의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가문들이 그 아들 하나로 통해서 달라지는데 굉장히 참 관심을 많이 가져요. 늘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갈 때마다 인생이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야 그럼 뒤지가라 그래요. 뒤지가라. 경상도 말로 뒤지라.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럼 네가 뭔가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살아서 뭐하나? 굉장히 그들한테 쇼크를 줘요.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난농군학교에 교육을 시키면서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크느냐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이 호미를 가지고 이 밭을 어떻게 쪼줘요. 김을 매기 위해서 쪼자요. 그러면 그 호미가 땅에 쫓는 그 순간에 이 고구마 뿌리가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고구마가 큰대요. 그 말을 들으면 참 일리가 있는 메시지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여러분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충격을 가해줘야 돼요. 그 충격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충격이 뭐야? 인생이 똑같이 태어나서 남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야, 그 살아서 뭐하니? 사람은 메시지를 두 가지 반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빼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조카가 중학교부터 우리 집에서 자랐어요. 대학까지 나오면서 어느 날 이놈이 굉장히 말을 듣지 않길래 내 방에다가 데려다 가지고 서재실에다가 취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도 자라지 못했는데 삼촌 밑에서 이렇게 맞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억울하면 보따리 사가지고 너 나가. 그럼 너 삼촌 밑에 너 맞지 않지 않겠나? 그런데 딱 한마디를 낸댔든지 내가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는 죽어도 안 나간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일단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삼촌이 아무리 취박아도 나는 안 나간다는 거야.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야, 저놈은 앞으로 뭔가 되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달라요. 우리가 성장하고 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충격이 있어야 돼요. 쇼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 만나고 집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그 전도사님 집에서 잠깐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산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와야 돼. 신학을 가기 전에 최하가 성경을 몇 번 봐야 되느냐. 구약은 100번을 봐야 되고 신약은 1000번을 봐야 돼. 그러면서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한 주간 먹을 것을 저한테 주면서 산에 쫓아보내요.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미숫가루만 다 먹고 토요일날 집에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신령해요. 여전도사님인데. 아니 산에 기도하라 보내놨더니 미숫가루만 먹고 내려왔다고 사람을 갖다가 쥐박는 거예요. 쥐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신학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목회하지 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소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소리라는 영화를 2번인가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보면 아버지가 그 딸을 소리의 창가에 대한 대가가 되기 위하여 그 딸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눈을 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산속에서 이 소리에 대한 명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강한 훈련을 시키는지, 그 소리가 산에서 울려 퍼지는 거 보면 정말로 대단해요. 자기 딸을 소리의 최고의 명가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골프의 대가가 누구였습니까? 그 여자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거기서 가서 뭘 배웠는가? 골프를 배웠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딸을 골프를 전수시키기 위하여 공동묘지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눈밭에다가 그 골프를 채를 가지고 묘지 위에다가 공을 얹어놓고 그걸 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가는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 서민 아파트에서 물을 치고 여러분 15총을 매일 어떻게 합니까? 치고 오르게 내기를 만들었다는 강한 훈련. 그래서 여러분 골프의 대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여러분 시대를 향하여 달리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간 게 아니야.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충격적인,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그야말로 가슴 속에 맺히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래요 전도사님 두고 봅시다. 나는 전도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할 거예요. 목회를 할 거예요. 그 충격적인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님 앞에 설 때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로 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목회를 가르쳐서 논산훈련소에 조교라는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붙여요. 제가 논산훈련소 입대해가지고 26년 돼서
그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기합을 받지 않냐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잠잘라 하면 여러분 비상을 걸려가지고 선착순 여러분 운동장에서 집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이 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발을 디디지 않는다. 그 조교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당신 평생 조교나 해먹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월남을 부산에서 LST를 타고 사이공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데 여러분 포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포가 막 날아오고 포소리가 들리는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다시 이곳에서 내가 유교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왜 한국에 있으면서 유교 훈련을 안 받았어요. 막상 전쟁터에 딱 임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내가 유교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유교 훈련을 받은 거야. 왜 받았지? 나를 위해서 받은 거야.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인태 여러분 꽂혀서 내 마음이 아프고 서린달지라도 그걸 내가 잘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크는데 굉장히 여러분 훗날에 가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삼양동에 우리 큰누님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누님께서 사무실을 전부 다 뒤지면서 장부가 하나 나왔어요. 그 장부 속에서 목사님한테 양복 환불을 해준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큰누님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데 가가지고 당신이 목사냔 말이야. 순진한 내 동생한테 꼬셔가지고 양복 얻어 입어서 그렇게 했던 누나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락교회 집사인데 여러분 그 누님이 저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나를 목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였는가? 우리 누님이었다고 하는 거. 우리의 가족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당신 그게 설교야 그래요. 교인들은 한 주간 그야말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당신은 한 주간 준비한 것이 그게 설교가 설교야 그래요. 그러면 속에는 뭐랍니까? 그래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라. 네, 겉으로는 못해요. 속에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아프고 서리지만 그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을 집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뭔가 은혜가 되는가 보다. 예. 은혜가 되는가 보다. 주위에 그와 같은 여러분 회차리 같은 메시지, 가슴이 필수와 같은 그 말, 그걸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우리의 사회에 작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품이 있는 거야. 그걸 명품이라고 하죠. 상품과 여러분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회 여러분 볼펜 같은 거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상품이야. 근데 작품 명품은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재료도 아주 비싼 거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사랑한 아내 될 사람을 두고 어디 갑니까? 폐물점에 가요. 당신 필요한 거 집어 내가 해줄게. 그럼 보면 다이아 반지에 아주 수가 많은 걸 선택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 만드는데 그 수공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설모가 없어요. 찬바람 속에서. 과일도 여러분 찬바람을 맞아야 그 과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늘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국제학교를 하면서 가장 말한다는 것이 누군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말썽을 지게 해요.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3분의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당신들이 신방하는 건 좋은데, 목회하는 건 좋은데 당신 자식들을 바로 키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목회할 수가 있는가? 예? 그렇게 혼을 내요. 예. 그 목사님들이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당신 자녀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양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저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남 가서 훈련을 받은 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양 역시도 교인들 앞에 조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예. 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당신한테는 그것이 아픈 말같이 들리지만 그걸 정말로 제대로 새겨서 듣는다 하는 훗날에 나를 향하여 고마움을 느끼야. 왜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요?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은,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이 있지만은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다고 고면한다 그 말이야. 고난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마음에 새겨도 되고 안 새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성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한테 고난오니 네가 가슴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제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은 여러분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씻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 제물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나요? 오늘 이 사회는 교회 안에는 제물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야. 제물은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아무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 제물은 결국 무엇인가? 희생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길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제물은 결국 뭔가 희생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제물은 결국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지고 나면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물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5년간 건축을 하고 이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처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처녀 좀 중매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녀들도 다 기도 많이 하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키는 적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저기 저분인가요? 가만히 보더니 그렇다는 거야. 저 아시라는 거야. 우리 동생이 경북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중국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종신신대원에 이제 졸업을 하고 사목감을 구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모를 찾고 있어요. 근데 들린 소문이 이하니까 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지요. 꼭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쳤어요. 전화가 또 오는 거야. 아, 빨리 좀 연락을 달라는 거야. 아이, 기다리세요. 그 처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되지 않잖아요. 꼭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럴 때는 하는 말이 한번 만나보지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찻집에서 만나고 돌아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조건부를 걸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 교회를 5년간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자기가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기막힌 일이야.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느냐 물었어요. 이 성전을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온천제일교회 장찬환 목사님 오셔서 기공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기공 예배를 드린 그 순간부터 5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 성전을 지는 데에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야. 5년 동안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서 빠진 적이 없고 밤 11시부터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닐을 덮어 쓰고 그러면서 5년 동안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 급여 받는 것은 1원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양말 하나 사신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나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해준 줄 알았는데 이 숨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자기를 주례를 부탁해달라는 거야. 더 여름 기가 차는 거야. 옥 목사님 자기 교회 청년도 주례하지 않는데 자녀를 위해서 여기까지 주례하라고 하시겠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태산 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해보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가씨가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내가 가서 축복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뭐 짠 거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척척 막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제물이 될 테니까 이 완공돼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해주시고 5년 동안 내가 절대로 나이가 먹었지만은 선물 보지 않냐고 중매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좋은 신랑 만났구나. 그런 신랑감을 저에게 주시옵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게 해요.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딱 그 말을 하는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기도해서 근데 숨은 재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되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에요. 저 여동생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 사모님하고 영아부 유치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어요. 사람이 영광받기는 좋아하지만은 대우받기는 좋아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제물은 희생이에요. 제물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연락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물. 하나님 받으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과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 시간엔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예배 성공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가 됐어요. 이삭 옮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성공자가 됐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예배자가 많을수록 그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받는 데에 누워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집에서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내 예배 자세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수천 번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네. 제가 우리 양산에 있으면서 그 미사일 부대가 있어요. 그 지휘관이 중령인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그 안에 되는 분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오늘 주일날 왜 예배 안 나와서? 오늘 양산시의 기관장들이 저 통도사에 어떤 암자를 만들어서
암자를 지어가지고 오늘 뭐 기공식 한다고 하는데 뭐 상랑식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이 아내 되는 사모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당신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됐는데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오늘 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한 남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모가 희생이 된 거야. 그로부터 그분이 평생을 주일날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 예배. 그 예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요? 드라마에 가 있고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골프 치러 가는데 누구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과연 그 예배가 주님 받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도 여러분 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교착점이 이루어질 때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입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입신 아시지요?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가요? 가까운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 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여러분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났을 때 1000번제 끝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는가? 너 소원이 뭐냐?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재물도 구하지 않냐고, 참으로 네가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귀하게 여기는 메시지 마태복음 6장,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준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게 나의 목회의 신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자가 힘든 것이 전도 설교예요. 내 가족도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성경은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다 줄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집사가 되고, 바로 밑에 동생은 사랑교회 안수 집사, 그 다음 동생은 김사만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 다 예수 믿는 거야. 다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 그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한 거야.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갔고 말이에요. 주님이 달라고 한다면 다 드렸고요. 제가 39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 은퇴금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야말로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정표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교사하게 되고 성가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다이아판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게 되고, 그것이 그때는 뭔가 여러분 내가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야. 네가 가진 건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너 그거 나한테 바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시골 교회 강대상 사과 개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놓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걸 붙잡고 앉아 찍어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거 내가 해놔야 되겠구나.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는가요? 근데 머리에 스쳐가는 게 너 월남 가. 월남 가서 전쟁 가면 생명의 수당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월남을 간 거예요. 뭐하러 위해서 갔는가요? 교회 강대상 하기 위하여 월남을 간 거예요. 월남 여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기욱해서 그 성전에 강대상 바칠 때까지 다른 사람 절대 강대상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귀국할 때 이세호 사령관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여러분 귀국했어요. 오산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불러 타고 그 시골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주무시는 전도사님을 깨워서 전도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누구야? 정성생 아니야? 예, 접니다. 빨리 옷을 입고 종로가 강대상 하러 갑시다. 강대상 하려면 돈이 있니? 예, 돈 많아요. 갑시다. 이왕이면 전도사님 제일 좋은 거 고르세요. 아예 보니까 전도사님 강대상을 제일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걸 돈을 지불하고 용달차 불러서 딱 싣고 여러분 미아리를 거쳐서 도봉산을 거쳐서 어정부를 거쳐서 포천을 가는데 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 교회 그 사과 개짝 강대상 드러내는 걸 딱 올려놓는데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강대상 옆에서 잠을 잤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평생에 너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 목회의 성구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미 주님은 내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집어넣었어요. 성구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바로 그날 밤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거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서 남한테 베풀었지. 네, 꾸는 일이 없어요. 뭐 때문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있었고요. 때로는 여러분 여기저기서 집회를 갔다 오다 보면 차를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바로 난간에서 차가 서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차가 딱 걸쳐서 잔 거예요. 해가 올라오나 보니까 비치니까 보니까 새벽에 내 차가 고속도로 난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내가 일이 끝났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제물, 흠이 없고 티 없고. 성공과 실패 차이가 어디 있는가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똑같이 태어나서 남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뭔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말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여러분 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공부를 덜 했든지 내가 뭔가 문제를 잘못 풀었든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때로는 여러분 충격적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훗날에 약이 되고 오늘에 있는 내 인생이 바로 그런 말들로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다 나에게 여러분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적응해요. 시대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구분된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대를 본받지 말라. 남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마시고. 부전교회에 어느 날 제가 신해철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일을 다 보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신방? 아, 내가 잊어먹었어. 그래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 로타리에 옛날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이 차가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차가 도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개인 택시가 빠져나가는데 저 개인 택시 따라가면 빨리 빠져나가겠구나. 그걸 따라갔어요. 이분이 가더니 좀 이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세워놓고 돈 가방 들고 자기 집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뭘 깨달았는가? 남 따라가면 이런 꼴이 나는구나. 다 메시지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남의 사건을 보지 마시고 거기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울릉도에 제가 수고 출신으로 제가 배 선장이에요. 항해사예요. 오징어 잡으러 실습을 갔어요. 30명의 배 선원들이 여러분 오징어 잡으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습을 나갔는데 만 와트에 불을 켜놓고 밤에 오징어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다 자는 거야. 다 자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혼자서 뭐 한 줄 알아요? 물레를 돌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낚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배 밑바닥에 오징어 팍팍하게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만에 오징어를 얼마나 잡았는가? 300마리 이상을 잡았어요. 오징어가 오다 보면 물을 튕기거든요. 물을 퍽퍽 쑤잖아요. 이 잠자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먹물이 와서 눈에 하니까 이걸 보니까 짜이거든요. 막 또 소리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오징어야 오징어야 하면서 야 일어나라 오징어 잡자. 렌팅 오징어를 많이 잡혀있거든요. 야 연철아 너는 혼자서 오징어를 잡고 우리를 깨워주지도 않는 뭐라 한 줄 알았어요. 누가 자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오징어를 1635마리를 잡았어요.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느냐? 내일 새벽에 오리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목회의 방법을 제가 안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 우리 인생은 있는 거예요. 남들 따라가면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히지만 밤새들어 그 밤을 지킬 때에 지나가는 오징어 떼가 걸린 거야. 나 한 사람을 인하여 그 30명이 전부 다 여러분 오징어 1000마리 이상을 다 잡았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편리주의,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할 것인가, 한탕주의,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이야말로 귀한 거야. 값어치가 있는 거야. 노력해서 얻은 그들, 여러분, 축복이 바로 가치 있게 서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는가? 한탕주의, 쉽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 성공만 된다고 하는 것 오래가지 못해요.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야 오래가는 것이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가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오늘 하루를 뭘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거라. 우리는 여러분 다 각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남의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그 귀한 것은 있는데 덮어버리고 남의 것을 귀한 것을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흉내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놓치는 거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성가대 할 사람이 있는 것은 교사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식당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짧고 다 달라요. 다 귀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거 없다고 하는 거 믿으시는가요? 식당에 봉사하는 거, 교회 여러분 강대상 따는 거 다 하나님 볼 때는 귀한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거라. 그게 바로 성공자예요. 실패자는 결국은 반대예요.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어디에서 내 문제가 생겼는 것인가?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됐는가? 내가 남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헌신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에 정말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내 자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인가?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손자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 손자가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울어? 나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다 치우고 다시 그리면 되지 않나? 아, 할아버지 맞다. 맞아. 내 인생이 잘못 그림을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다시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늦지 않아요. 예. 미래를 향하여 그림을 그리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인생이 태어나서 건강한 육체, 머리, 생각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왜 뒤지고 있는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성공자가 됐어요? 거북이가 성공했어요. 토끼는 왜 실패했는가요? 토끼는 자기 은사를 과시했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거북이는 은사가 없어. 은사가 있다면 뭔가 부지런히 가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공했어요? 거북이가 성공한 거야. 오늘 이 아침에 성리하길 바랍니다.